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는 하버드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받은 후에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옥스퍼드, 그리고 네덜란드의 자유대학 등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철학의 최첨단에 서 있는 기독교 철학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월터 스토프는 기본적으로 칼뱅주의, 아브라함 카이퍼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역 주권 사상을 바탕으로 개인적 경건과 사회적 경건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불의에 대한 고발, 금욕주의적인 삶이 아닌 삶의 미적 측면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가집니다. 물론 그가 칼빈주의의 모든 강령을 다 높이 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현 시대에 그것을 다 실행할 수 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트렐치가 묘사하고 있는 초기 칼뱅주의의 사회적 실전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그와 대조적인 중세의 사고 및 행동 양식을 살펴보아야 한다. 중세의 인생관은 대단히 내세지향적이었다. 중세인들이 보기에 우리가 몸담고 있으면서 그 일부를 이루고 있는 이 물리적 세계는 우리의 본향이 아니었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걷는 나그네일 뿐이다. 이 세상은 궁극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우리 앞에 열려있는 또 다른 세상, 변치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비해 열등하다. 그러나 이 장에서 나는 이런 인생관과 칼뱅주의 개혁이 가져온 인생관이 구조적으로 방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제까지 나는 칼뱅주의의 등장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의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즉 하나님과의 좀 더 친밀한 연합을 추구할 목적으로 사회적 세계에서 등을 돌려왔던 그리스도인의 비전과 실천이 그분께 대한 순종의 차원에서 사회적 세계를 개혁하기 위해 진력하는 비전과 실천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제 이 새로운 비전을 자세히 조사하기에 앞서 새로운 형태의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출현하는 데 기여한 여러 요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전에 아무런 준비나 자극 요인도 없이 불쑥 등장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서 내가 그 배경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포괄적 설명에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요인을 지적하는 것에 불과하다. 칼뱅주의자들은 정의를 거론하긴 했지만 정의로운 사회에서 자기들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실패가 그들에게만 국한된 잘못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이 그들이 저지른 가장 크고 비극적인 실패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하나의 실패는 계속 반복되는 승리주의였다. 그런데 정의와 평화의 사회를 이루는 문제는 그 당시 못지않게 오늘날에도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회를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우리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적 전통과 연속선상에 서게 되는 것이 아닌가. 또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 오늘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맥을 함께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억압의 굴레가 너무 심하여 스스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일할 수 없는 이들도 있다. 그들의 몫을 담당하는 일이 당신과 나의 어깨에 놓였다. 이 책의 독자는 주로 나처럼 자유의 폭이 넓은 사회에 살고 있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주님의 말씀과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는 우리에게 받은 복을 세워보는 것 이상을,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 이상을, 우리의 세상을 개혁하는 것 이상을 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요구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것은 우리가 씨름하는 목표가 결국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몸부림치라고 요구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러는 한편 그는 칼뱅이 성찬의 의미를 회복하기 위해 얼마나 애썼는지 등을 논합니다. 또 한편 칼뱅이 경제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졌음을 주장하면서 칼빈주의를 재해석하기도 합니다. 앞장에서 나는 자본주의가 특정한 법적 체계와 관행의 복합체라고 말했다. 아우스바르트의 논의는 이제 이런 관행을 새로운 각도에서 보게 해준다. 그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신앙, 사회적 우상숭배를 이룬다. 내 생각은 이렇다. 근대 세계 체계에서 근본적인 가치를 지닌 것은 흔히 말하는 생산의 증대가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연과 사회를 더욱 정복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더 정확하다. 가령 수명 연장은 우리 체제가 낳은 좋은 성과임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사용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의 증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다. 월터 스토프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사회적 불의에 의해 고통받는 상황을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분석합니다. 구체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일어난 인종분리 정책이나 팔레스타인 난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고발과 투쟁의 목소리를 발하기도 합니다. 어느 사회든지 여러 기관들 혹은 좀 더 중립적 단어를 원한다면 구조들이 있다. 우리 사회는 어지러울 정도로 여러 기관들이 복잡하게 질비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들 앞에서 그런 기관들이 사회 구성원의 삶에 유익을 주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것들이 정의와 샬롬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가 우리 사회의 기관들을 평가할 때 규범적 성찰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다. 어떤 기관과 목표가 모든 규범적 평가보다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그리고 규범적 성찰을 실행할 때는 특히 한 기관이 다른 모든 기관을 지배할 때 일어나는 인간 삶의 피폐화 현상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즉 규범들의 동시적 실현의 필요성이 잊혀지고 터널 비전, 즉 좁은 시야에 갇혀버리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진다는 사실에 민감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수행되어야 할 기능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기관들에 할당되어야 하는지를 고려할 때 우리는 앞서 언급한 지도적 원리를 언제나 명심해야 한다. 그 원칙은 바로 정의와 샬롬을 이루는 데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아울러 언제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 여러 기관들 가운데 바로 이 기관이 수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능을 재분배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마치 국가가 시대나 장소와 상관없이 동일한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국가라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고 물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책임져야 할 것은 국가의 내적 본성을 실현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국가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사람의 유익을 도모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는 현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세 가지로 논의합니다. 첫째는 세계적인 빈곤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민족주의의 폐단인데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빈곤의 문제는 단순한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대 서구 제국주의의 역사적 산물이라고 그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근대에 도입된 농업 자본주의의 토대 위에서 어떻게 도시의 황폐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야기하는지를 말합니다. 우리가 샬롬에 비추어 우리와 자연과의 관계가 어떤 근본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고찰할 때 즉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지구의 오염과 자원의 고갈 문제다. 이 문제의 중요성을 부인할 생각은 없지만
여기서는 우리 대다수가 몸담고 있는 창조된 환경, 곧 도시에 대해 생각하고 싶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도시의 추함에 대해 고찰하고 싶다. 현대 사회 질서가 낳은 가장 중요한 결과의 하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농촌을 떠나 대도시와 소도시로 이주하게 만든 것이다. 이 과정의 배후에 있는 요인인 농업 자본화 현상은 미국의 경우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되어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전 인구의 10%도 되지 않는다. 농촌을 떠나 도시로 간 그들은 그 추한 모습 속에 잠겨버린다. 옛 암스테르담, 옛 브리즈, 옛 플로렌스, 옛 케이프타운, 옛 보스턴 등은 모두 오랜 전통을 지닌 기쁨의 도시들이다. 그런데 왜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기쁨의 도시를 건설할 능력이 없을까? 이처럼 추한 모습의 배후에는 어떤 역학이 작용하고 있을까? 그저 이상주의에 빠져 현대 도시의 추함을 슬퍼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가 속한 이 사회적 세계, 특히 이 경우에는 그 물리적 환경을 개조하고 싶다면 오늘과 같은 모습을 빚어낸 역학을 이해해야 한다. 성경의 저자들은 동산에서의 삶이 아니라 도시에서의 삶을 우리의 궁극적 운명으로 그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면에서 성경의 비전은 다른 위대한 종교들의 비전들과 차별되는 독특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궁극적 운명이 도시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아울러 성경은 우리의 운명을 도시에서의 삶으로 그릴 때 예루살렘으로 상징되는 이 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묘사한다. 우리의 궁극적 운명은 부지런하고 합리적인 활동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첫 창조만큼이나 특별하다고 믿을 수 없고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창조다. 하지만 이 종말론적 도시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확신은 현대의 도시들을 인간이 살만한 장소로 만들려는 노력, 너무 자주 좌절되고 너무 자주 절망에 빠지는 그 노력이 역사의 신비한 패턴에 의해 마침내 기쁨의 도시를 향해 타일과 목재를 나르리라는 점이다. 월터 스토프는 불의한 세상의 불행과 고통을 없애기 위한 분석의 도구로 샬롬, 곧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상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더욱 포괄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물론 정확한 정보의 바탕을 둔 신중하고 구체적인 성찰을 대체할 만한 것은 없다. 그런데 이런 성찰을 지도해주고 길을 잃지 않게 해줄 만한 어떤 포괄적 비전이라는 것이 있을까? 설계자가 건물을 설계할 때는 형태와 빛과 어둠에 관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하여 서서히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간다. 여기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곧 샬롬, 평화의 비전이다. 구약 성경의 시가서와 예언 문학에서 처음 진술되었으며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는 비전이다. 우리는 샬롬이 정의와 서로 얽혀 있다는 점도 보게 될 것이다. 샬롬 안에서 모든 사람은 정의, 곧 자신의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 정의가 없으면 샬롬도 없다. 하지만 샬롬은 정의 이상의 것이다. 샬롬이란 인간이 모든 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는 상태다.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아와의 관계, 동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샬롬의 토대를 이루는 올바른 관계는 다른 인간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자연,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도 포함한다. 이런 면에서 샬롬은 윤리적 공동체 이상의 것이다. 샬롬은 모든 피조물을 위해 제정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책임 있는 공동체다. 샬롬은 책임 있는 공동체 이상의 것이기도 하다. 모두가 책임 있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기쁨이 없을 경우에는 샬롬이 상처를 입는다. 인간의 삶에는 어찌할 수 없는 슬픔이 항상 있는 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샬롬이야말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목적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그분과 함께
샬롬의 사역에 동참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샬롬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인 동시에 인간의 소명이다. 물론 인간 역사에서 샬롬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선물이지 인간이 성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우리가 삶에서 간헐적으로 경험하는 샬롬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샬롬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분투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그저 팔짱을 낀 채 샬롬이 임하기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대의를 위해 일하는 평화의 일꾼들이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인간의 공통 분모에 기초하고 있다. 동료 인간은 이사야의 말처럼 나의 골육이라는 뜻이다. 다른 사람을 볼 때마다 반드시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보듯이 해야 한다. 이런 깊은 의미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 사실 칼뱅도 예수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든 목적에 대해 이웃이라는 단어가 무차별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확장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는데, 그것은 모든 인류가 신성한 교제의 끈으로 하나로 묶여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자연의 질서를 결정짓고 그에 따라 사회의 구조도 형성되어야 마땅하다. 우리가 평화로운 가운데 서로 조화롭게 살지 못하면, 또 서로서로 협력하면서 살지 못하면 이 자연 질서를 왜곡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의무를 받쳐주는 토대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공통된 인간성을 인정하면서 인간답게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과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얼굴을 볼 때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 곧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가장 낯선 이방인일지라도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며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사람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무어인이든 야만인이든 우리 가운데 오게 하자. 그 사람이 어디까지나 사람인 이상 그는 거울을 들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이 우리의 형제요 이웃임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이것이 사회에 대해 지니는 함의는 칼뱅이 때때로 상호 교제라 부른 것이다. 그것은 각자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기여하는 일이다. 한 사람이 그저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나는 전문 기술이 있어 라든가 나는 이런 기술을 갖고 있어 하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우리는 그것이 공동선을 위해 좋고 유익한 것인지, 그리고 자기 이웃이 그로 인해 혜택을 입고 있을지 여부를 생각해야 한다. 칼뱅은 돈에 기초한 재화의 교환과 노동분업 모두를 이런 상호교제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그 상호교환이 자연의 질서를 위반할 때는 진정한 교제가 아니다. 만일 일부는 가난하고 또 다른 일부가 부유하다면 이는 선한 직무들 간의 상호교환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회의 유대관계로 사람들을 묶어두셨으므로 그들은 서로서로 선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궁핍한 자들을 도와 일부는 풍요하게, 또 다른 이들은 핍절하게 살아가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이 책에서 발견되는 또 하나 독특한 것은 그가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논하면서 그것을 교회의 예배와 연관시켜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강조하면서 예배는 인간다움을 가장 잘 표현하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배의식의 목적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말이 과연 옳은가? 그 자체로는 중요성이 전혀 없는가? 이 질문과 더불어 더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탐구하고 싶다. 그것은 주일 예배에 빠지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삶이 바뀌느냐는 것이다. 예배의식은 우리의 세상에서 하는 활동의 진정성을 입증해 주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세상에서 책임있게 수행하는 활동은 그 자체로 완결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배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슈메만의 글을 몇 대목만 보아도 예배가 소위 세속적 세계에 등을 돌리고 소위 거룩한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예배란 다른 어떤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의 궁극적 의미와 본질을 깨닫고 그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현현임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다. 게다가 예배는 이 세계를 모욕하거나 그 가치를 부정하는 것과 아무 관련이 없다. 그것은 이 세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즐기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례로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로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이 세계, 바로 이 삶이고 인간은 오직 이 세계, 이 삶을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로 변모시키도록 창조되었다. 그런 관점에서 설교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개신교 예배의 한계를 그는 지적합니다. 그리고 성찬이 너무 소홀히 여겨지는 것을 한탄했습니다. 그는 성찬을 통해 성도들이 정의와 평화, 환대와 존경, 기쁨의 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기를 힘썼습니다. 교회의 예배 의식을 잘 관찰해 보면 두 가지 방향성, 두 가지 지향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행위는 우리를 향해 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수납자의 위치에 있다. 선포의 행위가 바로 그런 것인데 그 중심에는 성경 봉독과 설교가 있다. 아울러 하나님을 향한 행위들도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분이 수납자의 위치에 선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예배의 행위다. 기독교의 예전은 선포 행위와 예배 행위가 번갈아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실천지향적 학문에 대해 논합니다. 월터 스토프는 일부 학자들이 우리 사회가 형편없는 지경에 이르던 말던 연구실에 틀어박혀 학문만 추구하는 것에 무책임함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작업을 일생일대의 사명으로 여기면서 사회가 형편없는 지경까지 곤두박질을 치건 말건 연구실에 틀어박혀 교양을 추구하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로테르담이 불타고 있는데 그들은 산스크리트어의 동사형을 연구하고 있다. 이와 전혀 다른 현대 세계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른바 사회적 세계의 구조 개혁을 위한 프로젝트가 있다는 사실이다. 여러 종류의 집단이 그들이 처한 위치를 초월하여 사회의 구조를 고민했다. 그 결과 사회 구조는 바뀔 수 있고 또 바뀌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그들은 구조개혁을 위해 헌신하게 되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위대한 문화유산 연구에 몰두하는 학자들이 있듯이 갖가지 구조개혁을 중심 주제로 삼아 이론을 세우는 데 몰두하는 학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사회참여의 학문을 해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실천지향적 이론화 작업이라 부를 수 있다. 따라서 학자들은 탐구의 방향을 정할 때 실천지향적 이론의 필요성과 실천지향적이지 않은 이론의 필요성을 저울에 달아보는 어렵고도 복잡한 작업을 해야 할 것이다. 위대한 문화유산에 몰두하는 일과 사회개혁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의 중요성을 서로 달아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항상 그들이 속한 구체적이고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그렇게 해야 한다. 특히 현 사회 질서에서 발견되는 궁핍과 억압적 상황에 비추어 그 비중을 알아보아야 한다. 마치 자기가 역사를 초월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 만일 실천지향적 이론을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그들이 고려해야 할 요인 가운데 하나는 그로 인한 사회적 결과들이다. 사회에는 언제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영속화하는 요인들이 있기 마련이고 심지어는 불의를 증대시키는 요인도 있다. 때로는 학자들이 실천지향적 이론을 발전시켜 이런 역학관계를 바꾸는 데 기여할 수도 있다. 만일 그들이 그 길을 포기하면 그 대신 순수 이론을 추구하기로 하면 이런 역학이 아무 간섭 없이 제 길을 가도록
허용한 책임을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학자들이라고 사회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자기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할 수 있도록 돕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이는 모든 방법을 통틀어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다. 그것은 자기 기만을 철저히 벗겨내는 성경의 선지자적 말씀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일이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만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 우리가 억압받고 소외당한 자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선지자들의 말을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종의 모습을 취해 멸시받는 범죄자로 처형되기까지 겸손한 순종의 길을 걸으셨던 그분, 곧 샬롬의 왕이 하시는 말씀도 들을 수 있게 될 것이다.